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많은 근심을 하게 됩니다. 돈에 대해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런저런 근심거리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우리가 갖는 많은 근심 가운데 또 하나의 근심은 영적인 근심, 영적으로 하는 근심들인데, 똑같은 근심이지만 그 근심으로 인해서 얻는 결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와 후서의 차이점은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고 책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고린도교회에 보내놓고 그 반응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도 말씀을 전하고 나면 궁금하게 마련입니다. 성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말씀에 은혜 따랐다고 말한 것도 굉장히 반가고 좋은 말인 사실. 그런데 그보다도 반가운 것은 그 말씀에 삶을 통해서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 힘을 얻었다, 그 말씀 때문에 변화됐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소유자에게 제일 큰 기쁨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죠.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보내놓고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반응을 보고 싶어서 디도를 보냈습니다. 디도를 보냈는데 이 디도가 빨리 오지 않는 거예요. 빨리 디도가 왔으면 좋겠다. 드디어 디도가 이 고린도전서에 대한 반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반응 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데, 그 중에는 바울이 기대했던 좋은 반응도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를 보냈을 때에 아까 그 고린도전서가 그 각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한 책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그 고린도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전파했을 때에 고린도 교회들은 굉장히 그 책망 앞에 많은 근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의 계모와 함께 또 사는 이야기라든지 또 성도들 간의 소송 문제라든지 이런 영적인 문제, 은사 문제, 이런 문제로 교회가 막 시끄러운데 그게 고린도전서로 책망을 해놓으니 그래 행하는 사람은 행하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 또 어려움 당한 사람은 어려움 당한 사람대로 그들 나름대로 많은 근심이 생긴 거예요. 우리 잘못 살았구나, 그게 괜찮은 줄 알고 별 문제 없는 줄 알고 행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구나, 이런 일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평소에 뭣도 모르고 행했던 것들, 또 알고 행했더라도 책망을 듣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에 많은 근심이 생기고, 앞으로 어떻게 하냐, 이것 때문에 바울이 화가 대해났다고 그러는데 바울을 어떻게 대할까, 이런 생각들, 저런 생각들 때문에 그들은 많은 근심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7장에서 여러 번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오늘 우리들에게 늘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이 던진 것처럼 그 말씀의 돌이 여러분 가슴에 탁 던져지는 순간에 막 파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몰랐던 것 깨닫게 되고, 그런데 그 가운데는 뭣도 모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싫어하는지 모르고 행했던 건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막 많이 부득이하게 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감시를 했나, 어떻게 내 사정을 알고 꼭 나를 두고 하는 얘기다. 그런 등등의 마음의 파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런 근심은 어떤 것인지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에 비해서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근심 걱정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대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에 제일 큰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근심은요, 세상 근심입니다. 돈 근심, 자녀 근심, 장래 근심, 건강에 대한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은 해봐야 우리 인생에 아무 유익이 안 되고, 오히려 하면 할수록 내 육신의 생명마저도 단축시키는 사망이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근심을 하느니 차라리 기도해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결국 그것은 오히려 구원이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많이 할수록 좋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요, 항상 말씀이든 때로는 여러 사건을 통해서 책망을 주시고 때로는 고통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이르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근심입니다. 그러나 그런 근심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버리게 만들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후회할 것이 없는 것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를 보내주니까 그 고린도전서가 그들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만들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근심을 통해서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어떤 일을 일으켰느냐? 첫째로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느냐. 고린도전서로 인해서 생겨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을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첫 번째 반응은요, 그들을 간절하게 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으로 타오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변증하게 했느냐. 이 말은 다시 자기를 점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분하게 했느냐. 이 분은 거룩한 분노를 말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분노를 말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두렵게 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할 줄 모르고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타락한 죄도 범했던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은 사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모는요, 바울을 사모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맞아, 바울이 그렇게 열정으로 가르쳤던 그 열정을 사모하게 만들면서 빨리 바울을 만나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또 얼마나 열심 있게 했느냐. 이 열심은 복음에 대한 열심입니다. 다시 복음에 대해서 뜨겁게 헌신하는 열심을 갖게 만들었다. 또 얼마나 벌하게 하였느냐. 이것은 저는 악을 쉽게 허용했는데 이제는 악을 허용하지 않냐고 악을 대적하고 악을 징벌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만들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 이 바른 근심이 이런 효능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고린도전서를 향한 책망을 통해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이 일에 고린도 교회는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전서라는 이 이야기의 효과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일체 서로가 일심동체되어서 고린도 교회가 훌륭하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보낸 바울이 얼마나 보람이 됐습니까? 기뻤습니다. 그래, 이렇게 되어져야 돼. 말씀을 전하면 저도 이런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 그걸 디도를 통해서 확인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된 책망을 통해서 생기는 하나님 뜻대로라는 근심은 죽음을 가져다 오는 세상 근심과는 달라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회개와 참된 변화를 가져오고 무엇보다 그 영혼을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이끌어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참으로 귀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근심을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많은 근심이 많이 일어날수록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도 변화가 안 일어나요.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생기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문제입니다. 말씀을 전하면 크게 위로받고 힘을 얻든지 아니면 크게 그 마음에 근심이 생겨야 됩니다. 부대낌이 생겨야 됩니다. 갈등이 생겨야 됩니다. 돌을 던지는데 왜 반응이 안 납니까? 여러분, 말씀에 돌을 던지면 여러분 부대껴야 됩니다. 때로는요, 하루 종일 부대껴도 괜찮습니다. 말씀 때문에 생기는 부대낌은요, 생긴다는 것이 정상입니다. 막 그것 때문에 혼자 집에 가서 울고불고 해야 됩니다. 내 안에 뭔가 잘못된 게 없는가 돌아보면서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그 말씀 때문에 자기를 점검하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안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야 됩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보내놓고 내심 걱정했습니다. 괜히 이렇게 책망하는 말을 해서 또 교인들이 또 어떻게 또 좀 다른 방향으로 근심하지 않을까 걱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기도가 그 소식을 가져왔을 때 그래, 잘할 거야. 정말 그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냄으로써 고린도 교회가 더 어긋나지 않고 바로 회복됐다는 거, 그래, 잘한 거야 하고 바울도 확신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한길교회도 이 말씀 때문에 이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서 여러분도 다시 결국 하나님께로 인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것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보낸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생겨 크게 변화됐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디도입니다. 여러분, 이 디도 한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먼저 바울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디도가 고린도에 좋은 소식을 가져옴으로써 바울이 멀리서 얼마나 디도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 디도가 왔을 때에 이런 변화된 소식을 가져옴으로써 바울은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다른 데 가서도 그래, 이렇게 하면 돼, 한 용기를 얻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일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면에서 바울이 얻은 기쁨은 뭐냐? 먼저 사역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도 그런 열심히 고린도 교회 했던 것처럼 말씀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한조한 목사가 말씀에 관해나 정말
어느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우셔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요. 더 큰 도움은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 때문에 고린도 교회처럼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 보이면요. 한 목사는 물불 가리지 않고 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불같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그것은 여러분의 오롯이 다 복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대한 혜택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수록 더 좋은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모습이 되어져야만이 한길교회가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목사가 말씀에 대해서 자꾸만 주춤주춤하게 만들면 자꾸만 이런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말씀에 대해서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한 목사가 이 강단에서 말씀에 대한 힘을 잃어버리면요 우리 한길교회 최고의 재앙입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이 강단에 서 있는 목사가 말씀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여러 번 그런 일들이 그런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엉뚱한 반응들 그러면 자꾸 그 신경이 쓰이고 써여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할 힘을 잃어버리면요 한 번 잃어버리면 회복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또 개인적으로 한 목사가 개인적으로 어떤 불편한 일을 많이 당하면 역시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 자신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한길교회가 뜨겁게 살아있기 위해서는 이 강단을 위해서 한국사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어마어마한 자신감을 얻고 또 어떤 복을 얻는다면요. 오늘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13절에 보십시오. 이로 말하면 우리가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디도도 많은 위로를 받고 온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인들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다. 바울 디도가 왔는데 표정이 환히 온 거예요. 오면서 하는 말이 바울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해결돼서 안심해도 됩니다. 벌써 디도의 표정에서 안심한 것이 딱 보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디도에게서 얻은 또 힘은 뭐냐면 내가 바울이 디도에게 너희를 위해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며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 보내면서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책망하는 편지를 보냈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자랑을 많이 한 겁니다. 이거 편지 가져가봐라. 내가 가르치는 고린도 교회들은 이 편지 받으면 변화될 거다. 내가 아는 고린도 교회들은 참 괜찮은 사람들이야. 지금 이렇게 책망을 들을 일을 했지만 내가 아는 고린도 교회들은 분명히 이 말씀에 바르게 반응할 괜찮은 교회들이야. 바울은 디도에게 자랑했습니다. 누구를요? 고린도 교회를. 그런데 고린도 교회들이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돌아왔으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를 자랑한 것이 부끄럽지 않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자랑했던 것을 부끄럽지 않게 만든 이 고린도 교회가 더욱 신뢰가 된 것입니다. 그래, 역시 고린도 교회들이야. 고린도 교회를 더 신뢰하게 된 것도 바울이 얻은 소득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신뢰하기로 합니다. 정말 저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 한길교회 교회들을 자랑하기로 합니다. 그 자랑한 것이 부끄럽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디도 역시도 고린도 교인들이 잘해주고 변화된 모습으로 안심시켜주고, 여러분 이 디도 역시도 큰 위로를 얻고 돌아왔습니다. 이 디도를 향한 고린도 성도들의 환대와 그 말씀에 대한 경청, 여러분 바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기로 합니다. 바울과 고린도 성도를 향한 이 디도의 헌신도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 바울과 고린도 교회 중간에 있어서 이렇게 좋은 소식을 주고 전달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소식의 전달자, 이 디도도 역시도 그의 헌신이 너무나 귀합니다. 바울도 귀하고 디도도 귀하고 고린도 교회도 귀하고, 이 아름다운 관계가 여러분 이 한종환 목사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제가 한길교회 처음 오면서 내걸었던 제목, 지금까지 이슈가 뭡니까? 행복한 사람들의 공동체. 근데 제가 한길교회를 향해서 했던 첫 마디가 뭡니까? 우리 교인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세상 사람들은 목회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저는 한길교회를 통해서 한 목사 자신도 행복한 목회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한 그런 행복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지금도 변함없는 목표입니다. 오늘 바울도 기뻐하고 디도도 행복하고 고린도 교회도 행복한 이 모두가 아름다운 관계로 행복해지는 이 보배로운 요소들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실 때는 다시 한번 한 목사 행복한 사람들의 공동체 더 꿈꿔봐, 제게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지상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다른 교회가 다 그렇게 무너져도 아직 우리 한길교회 그 꿈 가져도 돼 라고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만드는 첫 단추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책망을 말씀을 통해서 했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들이 그 말씀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때문에 모두가 기뻐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또 당부를 드립니다.